영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뒤적으로 오늘도 굉장히 깁니다. 잘 기억하시고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세요. 앞으로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세요. 갈수록 강도의 문장이시거든요. 이해하시고 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사랑 고백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전부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저께 극동방송의 홍대에 있죠. 거기에 주일 오후 5시부터 5시 반까지 하는 교계 전망대 녹음을 하고 왔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이지만 처음 녹음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부터 연락 와서 몇 번을 거절했습니다. 방송 체질이 아니라고 거절했는데 지금 그 진행하시는 분이 여기 옆에 합정역 가는 길에 서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좀 일찍 담임으로 오셨고 나이도 저보다 4살 많은 형님 목사님인데 몇 번을 거절해도 홍 목사 안 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보니까 아마 대타를 아무리 세우려도 안 돼가지고 저는 지금 가까이 있다고 서교동이 교동협의회 같이 9개 교회가 모임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부회장님은 저는 총무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영수 목사님까지 떼어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전화 오셨던 거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갔습니다. 가서 녹음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녹음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제가 대림절의 의미와 교회 성탄절 준비의 자세 이런 거였습니다. 셋이서 좌담회를 하는데요. 실천신학대학교에 있는 박종환 교수님이라는 분과 저하고 또 진행하시는 이성화 목사님 해서 셋이서 좌담처럼 30분 동안 썰을 풀고 그리고 이제 참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2번 실수했는데요. 그저께 녹음하니까 오늘 방송 나가잖아요. 오늘 오후 5시부터 5시 반, 다음 주에 오후 5시 반까지 나가요. 자꾸 저는 이제 방송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오늘 그러니까 그저께 한 거니까 오늘 방송하니까 오늘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오늘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하여튼 문제가 됐어요. 이게 날짜 같고. 그래서, 이게 확실히 방송 체질이 아니구나. 확실히 또 느끼면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왔어요. 이게 사실은 대림절의 의미는 신학적으로 예배학 전공자이신 박종환 교수님 하고요. 교회에서는 목회적으로 성탄절, 대림절을 어떻게 지내냐, 이런 걸 저한테 한번 물으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저. 그래서 그냥 시간 되시면 보시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담을 하면서 좀 의아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극동방송이 좀 보수적인 방송이긴 한데 초교파거든요. 뭐 장로교, 감리교, 선교교, 순복음 이렇게 개신교 총교파가 합쳐서 극동방송이 있는데 초대된 사람이 둘 다 통합측이더라고요. 이 박종환 교수님도 저하고 장신대 1년 선배 92기고 저는 93기고 그래서 좀 이게 좀 편파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방송에는 안 나옵니다만 이상한 목사님 이거 너무 편파적이지 않냐고 좀 균형 감각을 잡으려면 감리교나 선교교 목사님을 부르지 왜 교수님도 통합측이고 이 목사도 통합측으로 불렀냐 그랬더니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지형 어떤 정치적이거나 어떤 종교적인 지형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이분이 한 6년을 진행해서 상당히 베테랑이에요. 이상화 목사님이. 그런데 이상화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보수적인 교단, 감리교 쪽도 보수화 많이 됐고요. 그리고 성결교는 더 보수적이고, 그리고 장로교는 거의 다 보수예요. 거의 다. 기장 빼고는. 그래서 보수적인 교단은 대림절 안 지킨대요. 거의. 대림절은 천주교의 예전에서 온 거 아니야. 성탄절만 지키지 무슨 대림절을 지키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대요. 자기도 이제 합동측이라도 보수교단이니까 그래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기장 부르시죠 그랬더니 이 극동방송 기장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대림절이라는 게 우리 교단도 사실 잘 안 지키는 교단에 속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개신교에서는 좀 지키는 교단에 속하니까 둘 다 불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이죠. 여러분 대림절하고 대강절하고 같이 쓰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대림절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배학 교수님이거든요. 박종환 교수님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둘 다 써도 상관없는데
대강절보다는 대림절을 쓰는 게 좋겠다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강림, 구주 강림할 때 강자를 쓰는 거예요. 강림, 내려온다 라는 뜻이고요. 대림절은 임한다 라는 뜻으로 대림, 강림의 민자를 붙여서 대림을 씁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게 더 예수님이 성탄절 기다릴 때 중요하냐, 아니면 임한다, 오시는 게 중요하냐, 내려오는 게 중요하냐, 오시는 게 중요하냐. 굳이 따지자면 내려오는 것보다 내려오는 결과가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성신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대강절보다는 대림절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대림절 쓰라 이렇게 해서, 원래 원고에는 대강절이었는데 이제 합동식 목사님이 이제 원고를 썼으니까 대림절 쓰는 게 좋겠다 해서 대림절로 바꿔서 좌담회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대림절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나누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게 주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이게 긴장이 돼가지고요. 하긴 싫은데 가야 되겠고, 하여튼 뒤쪽에 부담은 많은데 할 건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렇게 지냈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잘 된 것 같아요. 다 그래도 잘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끝나고 나서 주일 오후에 마음 편안하게 다 끝나고 와서 이제 금요 기도를 준비를 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싹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게 대림절을 지금 해야 되는데 못하고 우리는 말씀의 삶을 하니까 지금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하는데 재림 이야기 하려면 초림 이야기를 하고 재림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둘 다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거 설교거리로 써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 방송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게 설교의 오프닝을 여는 거를 이거로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재림 말씀과 그리고 대림절인 이 초림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번 주간 종말과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신앙의 역사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중요한 시기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관의 시간과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기다림을 갖고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삽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성탄, 성육신과 이 땅에서 한 짧은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재림신앙을 건강하게 갖는 것은 초림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개인적인 종말, 동시에 우주적인 종말, 그것을 바라보는 기독교 역사관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마태복음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1장에 8월 말부터 족보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이야기죠.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한 번밖에 안 갑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번 가시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도 1년으로 봐도 상관없었던 것이 한 3년 반으로 늘어나요. 요한복음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부분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에 계셨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께서 단 한 번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19장부터 여행해서 21장에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게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호산나. 무리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왕의 대관식을 입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본 유대교 주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합니다. 쟤는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겁니다. 21장부터 22장까지 시비를 겁니다. 가장 강력한 시비를 거는 정적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적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죠. 바리새인들은 세금 문제가 헤롯 땅까지 함께 합세해서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시비를 겁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들은 부활 문제 갖고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탁월한 천재적인 지혜를 갖고 이들의 시비를 완전히 묵사발을 만드시죠. 논쟁에서 승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잘 안 하시던 걸, 갈릴리에서는 안 하시던 걸 해요.
그냥 논쟁에서 승리하고 그냥 떠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3장부터는 반격을 하세요. 반격. 22장 끝부분에서부터 반격하는데 그 반격의 하이라이트가 23장 33절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 사두개인도 적이고 헤롯 땅도 적이고 로마도 적이지만 가장 예수님의 강력한 적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외식하는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서기관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도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강력한 저주를 합니다. 계속 너희들을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저주하시는 게 23장 3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저주를 보고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는 너희들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다.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독설을 뽑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일 거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본디오 빌라도 좀 억울한 거 이해가 갑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죠. 선언은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죽였어요.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사주에서 무리들을 선동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죽였다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날 죽일 거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뱀들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저주를 퍼보세요. 뭐라고 퍼붓냐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함락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인 성전이 파괴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추방될 거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실제 예수님이 보통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을 AD 한 30년 정도 어간해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한 40년이 지난 AD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그 성전은 완전 파괴됩니다. 유일하게 남은 성벽 하나가 있죠. 통곡의 벽, 서쪽 벽. 성전 건물 다 무너지고 동남, 북 벽 다 무너지고 서쪽 벽만 남아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통곡하잖아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 됐죠. 그게 바로 실제 역사에 일어난 성전 파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 파괴와 인류의 종말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잘 보면 성전 파괴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오지만 뒤에 가면 인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에 대해서도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게 왜 연결이 되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종말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이 거의 끝나갑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십자가로 가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 전까지 이야기를 총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중요한 구조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5번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5번. 5대 설교라고 그러죠. 여러분 모세하고 예수님을 많이 마태복음 비교하는데 모세는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5번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5장에서 7장, 10장, 13장, 18장, 24장, 25장 이렇게 5번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설교하시죠. 천국 윤리. 천국의 하늘의 윤리는 이건데 이 땅에서는 이런 윤리로 살아라.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반석이 지은 집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천국을 갈 수 있을 거다. 이 땅이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제자들한테 설교하셨어요. 그 다음에 10장에 천국을 확장하려면 전도해라. 전도 파송. 전도자의 자세를 이야기하시면서 가르치고 전도 파송을 하십니다. 그 다음 13장에 천국을 얻으려면 이렇게 살아라. 천국 보화를 귀하게 여기고 이 땅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모든 것 다 팔더라도 천국을 얻기 위해서 애써라. 그걸 13장에 하세요. 여러분 13장의 이야기를 보면 그때는 대상이 5장 10장은 제자였는데 13장은 무리들한테 설교하세요. 근데 그게 무리들한테 한 설교일까요? 제자들한테 설교일까요?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무리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무리들한테 설명 안 해요. 예수님. 근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그건 뭔 소리예요? 물으니까 설명이 돼요. 결국은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제자들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설교도
누구를 향한 겁니까? 제자들을 향한 거예요. 제자들. 천국 복음을 얻으려면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땅의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저 땅의 가치를 향해 숨겨둔 보화를 찾아가라. 그렇게 제자들한테 강조하시죠. 그리고 18장에 천국 지정을 설교합니다. 다 천국 이야기고 다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천국 지정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는 용서해라. 또 하나는 사랑해라. 똑같은 말이지만 그 다음에 치리를 받아라.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교회의 치리에 순종해라. 그러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제가 센 이야기 좀 할게요. 용서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교회에서 용서하세요. 왜 못 가냐? 주기도문에 그랬어요. 너희들이 사람 사이에 용서 못하면 하늘 아버지는 너희 용서 안 한다 그랬어요. 교회는 용서의 장소입니다. 시기 질투하고 서로 아둥바둥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리예요. 그래야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희망이 없으면 이 땅은 천국이 안 됩니다. 이 땅의 천국 이루는 센터, 이 땅 천국 이루는 지점, 그거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치리의 권한에 순종할 때 교회는 천국 지점이 되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이에요. 종말, 재림. 이게 24장, 25장의 마지막 설교죠. 그건 천국하고 관련해서 이것도 제자들한테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거라는 겁니다.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종말로 재림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5가지 설교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초점을 두고 계시냐? 제자들한테 초점을 했어요. 무리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왜 예수님 편애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분 오늘 좀 제가 세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자가 되십시오. 무리가 되지 마세요. 무리는 예수님 마지막에 배신해요. 바리새인들 따라가요. 제자가 되세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합니다.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종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류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을 분명히 이 성전 파괴되는 것하고 연결하면서 이야기하세요. 24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진다. 마귀 권세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단순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아니고 인류의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왜 이 인류의 종말과 성전의 파괴가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의 함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방하고 19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게 합니다. 실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1948년에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잖아요. 190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성전 파괴가 인류의 종말하고 연결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정리하고 종말론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예수님께서 종말과 성전 파괴를 연결시키셨을까요? 종말과 성전이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러려면 성전이 뭔지부터 잘 이해해야 돼요. 성전. 그럼 성전이 원래 처음이 아니에요. 원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성막이었어요. 원래는 성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야 텐트 지어라.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정식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건물 전이 아니고 막을 지어라. 텐트를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죠. 모세가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었어요. 이동했습니다. 갈 때마다. 이동했는데 이 성전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으로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바꿔버려요. 물론 그때 성막은 많이 팔아요. 그래서 사무엘 그때쯤 왔을 때 이제 하도 이 블레셋한테 바로 옆에 있는 나라에 시달렸다가 성막의 핵심인 법궤를 빼앗기죠. 빼앗겨서 수십 년 동안 빼앗긴 채로 삽니다. 그러다가 다윗 전에 다시 가지고 오죠. 다윗 때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합니다. 나이 목동인 별볼레 막내 아들이 하나님이 나를 왕을 세웠다.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뭘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세운 결론이 그겁니다. 성전을 짓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 짓지 마.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자격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한테 지으라고 그러죠. 솔로몬한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다윗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다윗의 열심입니까? 다윗의 열심이. 하나님 지으라고 한 적 없어요. 성막은 하나님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지으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지었습니다. 물론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임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타락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인 해석을 말씀드립니다. 성전 짓지 말았어요. 조금 위험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고정시키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성막이에요. 돌아갔어야 돼요. 베델, 실로 막 이런 데다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한 지파에 독점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지파, 12지파에 임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독점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만 가야 돼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독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때는 가만히 있다가 솔로몬 때도 가만히 있다가 안 그래도 솔로몬이 너무 편파적으로 유다 지파 중심으로 했어요. 주류를 만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 뭡니까? 그 므낫세 지파, 주도한 지파들이, 요셉 지파들이 발끈합니다. 왜 너희들만 다 해먹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열되어 버려요. 솔로몬 죽고 나서 남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어 버리죠.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다윗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지 말았어요. 물론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전을 한 곳에다 고정했던 건 해착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년 지나서 북이스라엘에 여기도 성전 논쟁도 문제가 있어요.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를 어디로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어디냐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논쟁합니다. 예루살렘이다. 아니야. 저기 세겜이야. 이 두 가지 때문에 남왕국 북왕국이 따로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북왕국은 하도 송아지상도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먼저 200년 동안 있다가 망해요. 그리고 또 한 200년 지나서 남왕국 유다도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을 너무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지 않으니까 바벨론 포로를 70년 가죠. 그런데 여기 이 성전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솔로몬 성전 때까지는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솔로몬 성전 다 파괴해버리는데 그래도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는 완전히 영광이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느냐? 여러분, 성전의 핵심이 뭡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법궤예요. 법궤도 그 중에도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에요. 언약의 두 돌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순교하죠. 계속 바벨론 포로로 가라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화가 나서 예레미야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예레미야가 성막의 법궤를 숨겨버립니다. 없어요.